우리 시간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월드컵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월드컵 하면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우리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때의 어떤 그 환희와 뜨거움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아는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이제 월드컵 기간이었는데요. 한창 공부해야 될 때 월드컵이 있었어서 그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같이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약체 국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이렇게 정말 강한 나라들을 이기면서 4강에 올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한국 축구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국가들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과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독일이 한국을 1대 0으로 이겼어요. 독일이 이겼어요. 그때 독일이 한국을 이긴 것에 대해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독일이 한국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약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기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아니죠. 예. 우리가 2002년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 기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일생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적은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투 역사에서 정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기적 같은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했던 이 사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늘 이기며 살아가는 그 기적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일상처럼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의 원리. 첫 번째, 우리가 약해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먼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리고 고운 소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볼 때는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골리앗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7장 4절에서 7절에 매우 긴 구절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해내고 있어요.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2m 85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모든 무게만 합쳐도 57kg이 넘는 무게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의 무게가 7kg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공포심에 짓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대결을 볼 때 정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대결을 보면서 저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표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연약한 모습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죠. 여러분, 연약한 다윗이 강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윗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바라본다면 거대한 골리앗이 싸워 이기려면, 거대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려면 당연히 골리앗 못지않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 대표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라본다면 골리앗의 상대는 그런 외적인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다윗을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처럼 강했다면, 다윗이 골리앗처럼 컸다면, 그래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이 싸움을 누구의 승리로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다윗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리고 연약했던 다윗이 그 크고 강하였던 골리앗을 이긴 것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단 한 번의 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후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치르게 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평생을 다윗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필요하다는 고백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러한 다윗의 고백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새겨져 있는 시편 18편 1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도움,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이죠. 이외에도 시편 28편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고백은 나는 연약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내가 이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 기적과 같은 승리들이 나의 일상이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한결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시는 기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장 수효가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과 같은 민족을 선택하셔야 했겠죠. 그렇게 블레셋과 같은 강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정말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그렇게 했다면, 블레셋은 이미 강한 민족이니까 사람들은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열방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저 작은 민족이 어떻게 저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상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고, 느리지만 정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원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르고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따져보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위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그렇게 점점 더 연약해져만 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약하여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오히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거대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거대함의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아플 때, 갑작스럽게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의료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건강의 위기 속에서 기적이 필요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한없이 무너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기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앞에서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다윗처럼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과 관계와 경제적 형편과 여러 모양의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고민하게 될 때, 세상은 어쩌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내가 싸울 때, 자녀와의 대화가 어느새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져갈 때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자꾸만 다투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때에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사랑의 한계, 내 인내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가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믿게만 보이던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 사랑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사랑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에 당연한 기적으로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목적에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기에 굳이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전투의 그 한가운데로 나아갔던 목적이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목적. 다윗은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다윗은 저 뒤에서 전에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골리앗이 외쳤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침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골리앗이 짓밟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다윗은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골리앗을 가능하게 쓰러뜨린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광을 내가 취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다윗의 행동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시야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지가 않는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 그룹 가운데서 늘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도록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외쳤던 분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함께 목회하던 수많은 그 목회자 그룹들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대위임령에,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하는 그 대위임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교도들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면 자네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이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영국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나라로 확장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한 권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한 권의 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은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갈 수 있는 후원, 최소한의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의 이 외침 이후에 한 25년의 시간 동안에 미국과 유럽에 10개가 넘는 선교회가 구성되어지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폭발적인 첫 번째 관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가장 유명한 외침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하루하루 목회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다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위대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시도를 과감히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위대한 시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무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사랑해 보기로 시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위대한 시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은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채워진 복음과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사랑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외쳤듯이,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시도해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한다면, 내가 움직여 본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없이 반복하고 움직일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벌이 혹시 어떤 벌인 줄 아십니까? 호박벌입니다. 호박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호박벌의 신체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몸집이 날개에 비해서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호박벌은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호박벌이, 몸집이 큰 호박벌이 날아다니는 것은 호박벌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호박벌은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저 작은 날개를 가지고 부단히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고 열심히 날개짓을 할 때에 호박벌은, 날지 못하는 호박벌이 날게 되어지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도전해 봤는데 이룬 것은 없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박벌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호박벌이 날아올 때까지 날갯짓을 결코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시도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삶이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매일같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도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적과 같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갑자기 2000%, 3000% 폭등하는 이러한 기적들, 여러분, 한국 축구가 다시 4강에 올라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작용되는 그러한 기적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